몇 년 전에 우리는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큰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이 오기 전에 마치 전조 증상이 오는 것처럼 우리는 몇 차례 호흡기 질환이 우리 사회를 덮친 적이 있었습니다. 사스나 신종플루라든지 메르스와 같은 몇 차례의 호흡기 질환이 이 땅을 덮치더니 마침내 온 세계에 팬데믹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죠. 특별히 중동 호흡기 질환으로 알려진 메르스의 중심으로 알려졌던 평택 인근이나 수도권 남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과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지치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던 때였습니다. 청주의 한 5층 건물에 새를 들어 장사하던 A씨는 어느 날 가게를 정리하던 중에 문자 한 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자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요즘 메르스 여파로 장사가 안 되어 힘드시죠? 사장님의 고통을 분담하겠습니다. 6월 한 달 월세는 반만 주십시오. 사실 저도 어려워서 힘들게 결정했습니다. 호의로 받아주시고 열심히 사업하셔서 좋은 결과 보시기 바랍니다. 건물주 드림. 문자로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사가 되지 않아서 시름이 깊어가던 세입자들에게 이 소식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문자가 한 사람에게만 보내진 것이 아니라 그 건물에 새들어 살고 있던 모든 상인들에게 똑같이 전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건물주의 배려는 이번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년 명절이 되면 세입자들에게 선물을 전했고 여러 방식으로 인간적인 호의와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메르스 사태 때에도 이 건물주는 처음에는 아예 월세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건물 유지비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절반만 받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배려와 사랑 덕분에 그 건물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은 모두 장사가 잘 되어서 나갔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건물주는 세입자들에게 정해진 임대료를 얼마든지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사가 되지 않는 것은 세입자 개인의 사정이지 건물주가 신경 쓸 일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는 눈앞에 단기적인 이익이나 어떤 돈보다도 세입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상생의 길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예전에 새들어서 장사하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고충을 다른 사람들에게 되풀이되지 않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는 그런 힘든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사실 월세를 깎는다라는 것은 건물주의 입장에서 자기의 살을 내어주는 것과 같이 매우 어려운 결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지키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과 신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세입자들이 그런 주인의 호의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 자기 이익을 챙기려 하고 더 나아가서 주인의 권리까지 가로채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어놓으라라는 격이 있는 것이죠. 다행히 앞서 소개한 그 건물주 이야기는 훈훈한 미담으로 남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호의가 계속되면 그 호의를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고 그것을 남용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용기를 내서 호의를 겪었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반복되게 되면 역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구나라며 탄식하고는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예외라고 할 수 있을까요? 타인의 호의와 배려를 은혜와 사랑으로 받지 아니하고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는 모습은 몇몇 악한 사람들의 단순히 인성 문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몇몇 사람 내의 그냥 인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 안에 깊이 뿌리 박힌 죄의 본성의 문제라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는 사람을 대한 태도를 넘어서 하나님에게까지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비극적인 인간의 실체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뒤에 벌어진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외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못마땅히 여긴 성전의 제사장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도전하며 당신이 무슨 권리로 이러한 일을 하느냐라며 따져 묻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은 33절 이하의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왜 마땅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보게 되면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이 얼마나 공을 들여서 자신의 이 포도원을 만들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포도원을 그냥 대충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를 두르고 망대를 짓고 포도즙 짜는 틀까지 비치해 놓았습니다. 오랜 세월 남의 집에 새들어 살다가 내 집 마련한 이들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했다는 감격으로 쓸고 닦고 꾸미는데 온 힘을 쏟고 기울일 것입니다. 혹은 다른 사장 밑에서 오랫동안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내 사업장, 내 매장을 시작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비로소 내 사업장, 내 매장이 생겼다는 감격으로 그 매장을 애지중지 돌보며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른 마음으로 매일 매장을 쓸고 닦고 할 것입니다. 오늘 33절의 말씀은 그런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는 대충 포도원 하나를 만들어 놓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정성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설비를 완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설비를 공짜로 포도원 농부들에게 빌려주고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에게 요구되는 태도는 너무나도 분명할 것입니다. 주인의 배려와 신뢰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성실히 일해서 때가 되면 마땅한 열매를 그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35절을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이 포도원의 농부들은 주인을 대신하여 세를 받으러 온 종들을 붙잡아서 어떤 종은 때리고 어떤 종은 죽이고 어떤 종은 돌로 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종들은 단순히 개인의 용무를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인의 권한을 위임받아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모욕하고 해치고 때린다라는 것은 결국 그들을 보낸 주인을 거역하고 해치는 행위와 다름이 없습니다. 이 농장 주인은 졸지에 자기가 애써 가꾼 농장을 파렴치한 세입자들에 의해 불법으로 점거당하고 말았습니다. 한 나라의 대사는 그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대사는 그 나라를 대신하여 파견된 대표자들이죠. 그러므로 대사를 해치거나 그 대사관에 침입해서 그 대사관에 해를 끼친다든지 상해를 가하는 일은 단순한 범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한 건물에 대한 상해 행위가 아니라 그 나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농부들이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죽인 것은 단순히 몇몇 사람을 해친 일이 아닙니다. 이 모습은 자신을 배려해준 주인의 권위와 사랑과 돌봄에 정면으로 반역을 일삼는 행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인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주인으로서의 권위와 권리를 가지고 이 악한 농부들을 벌하고 자신이 이 불법으로 빼앗긴 포도원을 되찾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36절에 이르면 이 포도원 주인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6절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 그랬더니 농부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였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먼저 보낸 종들이 죽고 다치고 불구가 돼서 돌아오는데도 농장 주인은 또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다시 상해를 입거나 시체가 돼서 돌아오게 되면 또 다른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러면 보낸 종들은 어김없이 상해를 입거나 다치거나 불구가 되거나 시체가 되어서 돌아오는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무지하고 악한 농부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정성껏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긴 것처럼 하나님은 정성껏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을 창설하셨으며 그 복된 세상을 아담과 하와에게 물려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인간에게 위탁하셨고 그것을 돌보도록 맡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며 맡겨진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 없이도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에덴 동산을 독차지하며 살아가려고 했었지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마치 에덴 동산을 자기 것처럼 차지하려고 했던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모든 이들이 피조세계의 고통과 저주 아래 살아가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그 두 번째 기회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구약의 주인공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제사를 주셨습니다. 말라기에서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었지만 내가 너만을 알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탄식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포도원 농부들은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신임과 사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히 그들의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에 응답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포도원을 잘 가꾸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그 하나님께 돌려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그 부르심 앞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교만이 스며들어왔던 것처럼 그들은 더 이상 맡은 자의 자리에서 살지 아니하고 어느새 주인의 자리를 넘보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치 오늘의 이야기에 나온 농부들처럼 말이죠. 그럼에도 포도원 주인은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거듭거듭 자기의 종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종들은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포도원 주인이 계속해서 보낸 이 종들은 바로 구약의 예언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보냄을 받은 자들로서 그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고 그들의 완악함을 꾸짖고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회개와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멸시와 핍박과 죽음이었습니다. 이러한 비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사야 5장에서는 포도원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4절에서 예언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함께 이사야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예수님 시대 때도 그것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은 당장 심판에도 마땅할 이 무도한 농부들에게 계속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주인이 세를 받는 데 목적이 있어서 이 종들을 계속 보냈던 것일까요? 주인의 관심은 단순히 월세를 받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농부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주인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마침내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만일에 주인이 원한 것이 세를 받는 것이 전부였다고 한다면 이 주인은 얼마든지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억지로 세를 받아낼 수는 있을지언정 자발적인 순종과 인격적인 교제는 결코 힘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인은 심판을 서두르기보다는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고 자신의 마음을 표시하고 전하며 그들이 스스로 돌이키기를 기다렸던 것이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작은 물질이 과연 하나님께 큰 의미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기 백성들과의 인격적인 교제였으며 자발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무력이나 강제로는 이뤄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기다려야 하며 인내는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계속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 비참하게 피를 흘리며 죽어간 당신의 종들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희생이고 하나님의 아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었던 것이죠. 농부들을 향한 주인의 배려와 호의와 사랑은 마침내 자기의 아들을 보내는 데 이르러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농부들이 보여온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을 보낸다 한들 무슨 선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 결말은 이미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농부들이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상해였다면 아들에게도 같은 일이 벌어지리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더 참혹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냈을까요? 그렇게까지 안타까웠다면 본인이 직접 가는 게 낫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 알 것입니다. 내가 대신 매를 맞고 죽음의 자리에 설지언정 내 자녀를 그런 위험천만한 곳으로 보내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비유 속의 주인은 자기가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이것은 이성으로 계산한 결과가 아닙니다. 손해를 감수하는 것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전부를 내어놓는 사랑, 아니 자기가 직접 가는 것보다 더 큰 아픔과 손해를 각오한 호소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목숨을 건 도박에 가까운 주인의 호소와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해피엔딩이었을까요? 새드엔딩이었을까요? 안타깝게도 38절과 39절은 그 비극적인 결말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농부들은 상속자가 오는 것을 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상속자니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라고 서로 공모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이고 맙니다. 주인이 자기의 전부를 보내었던 진심과 사랑은 그들에 의해서 잔혹하고 무도한 농부들에 의해서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짓밟혀 버리고 만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너무 순진했던 걸까요? 아니면 농부들이 너무 잔인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둘 다였을까요? 이 악한 농부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을 내다보신 포도원의 상속자이셨던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시며 40절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면 말이죠.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이 포도원 주인의 새들었던 악한 농부인 유대인들은 41절에 스스로 자기 입으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라고 말이죠. 참으로 두려운 것은 이 유대인들은 자기 입으로 이 말을 하면서 그 심판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역사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들의 입술로 얘기한 그 판결이 그대로 자기들에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약 40년이 지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은 베스파시우누스 장군과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화려함을 자랑했던 헤롯 성전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말씀과 유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만큼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은 포로가 되거나 노예로 끌려가서 무려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살아가게 되고 말았죠.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셨던 그 복된 포도원은 이제 신약의 교회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속한 교회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새로운 포도원을 맡은 공동체이며, 우리들 역시 그 포도원을 넘겨받은 농부로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참으로 어리석게도 지난 역사 속에서 교회에는 예수님을 죽음에 넘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비난하기에 바빴으며, 더 나아가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구실로 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결코 옛 이스라엘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을 맡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시대는 끝났고 교회가의 시대가 왔다라며 유대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기에 바빴던 신약의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발적 희생과 겸손은 우리를 그분의 모습을 따라 겸손하게 하고 낮아지게 하지,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죄인 취급하고 정죄하는 데만 급급한다면 그것은 과거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했던 오류를 똑같이 범하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잃어버린 포도원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포도원을 향해 아픔을 각오하고 나아갔던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과 아들 예수님의 희생은 결코 2000년 전의 십자가로 끝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희생의 발길이 이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포도원을 잘 가꾸는 것을 넘어서 세상 속에 잃어버린 포도원과 농부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에 동참하여 잃어버린 포도원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복된 사명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을 회복하러 다시 이곳에 오실 때에 우리 모두 기쁨으로 거룩한 추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러한 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반역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무지와 반역과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놀라운 포도원을 잘 가꾸며
신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나를 보내심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신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잃어버린 또 다른 포도원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에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라고 고백한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에 마지막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추수의 기쁨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